네,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더러 믿는다고 해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입에 익숙한 대로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지 또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 알아야지 바르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입으로 말하는 것 외에 마음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마음 속에서 믿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 믿음은 그 믿음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는 것을 고백하는데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구약에 있는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와를 표현하는 그 단어로 헬라어로 이제 그 표현이 바뀌었는데 바뀐 헬라어의 표현으로는 퀴리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 이게 우리나라 한글로 해석하면 주님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구약의 히브리어 여호와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퀴리오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호와가 이 퀴리오스가 해석이 우리나라로 되면서 주님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입에 익숙한 이 주님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퀴리오스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칭호이고 하나님은 땅과 백성들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로서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해서 홀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모든 힘의 근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이 구약에서 그토록 언급되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구원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주, 퀴리오스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게 표현하고 말하셨던 주 예수, 예수는 주라는 하는 이 표현이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오실 메시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질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예수가 바로 그 여호와였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 여호와였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가 그 여호와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무겁고 아주 진중한 고백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예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같이 볼 건데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라고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영역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죄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죄인의 마음이 이런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인에 대해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 감사하지도 않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다 허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으로서는 도무지 자기 생각과 죄인의 그 마음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사람은요, 이 죄인은 이 영의 기능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듣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난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거듭난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 이론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이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한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때 너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지금 구원의 확신 있잖아. 너 확증 있잖아. 증거 있잖아. 너는 그때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또 나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할 때 시인하여라고 나옵니다. 믿는 게 뭘까? 또 시인하는 게 뭘까? 어떻게 믿는 게 믿는 걸까? 어떻게 시인하는 게 시인하는 걸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지 입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원문에서 그 문법을 보니까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 이 믿음과 믿어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시인하는 고백이 이 문법을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내가 입으로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표현해야지 하는 애씀이 그런 애씀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믿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늘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으로 찍어주심으로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을 나에게 완전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나에게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 얻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수동태,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수동태, 전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어짐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 입으로 고백되어짐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구원의 고백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므로 지난날에 혹 내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계획과 야망과 정욕이 이 마음에 혹 있었다면 돌이켜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지난날에 내 입으로 뱉었던 그 말들이 혹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어떤 험담과 불의와 거짓이었었다면 다시 돌이켜서 내 입으로 내 신분에 걸맞는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그 고백대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증하고, 이 고백을 나누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 구원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이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고백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 육신은 후패하고 썩어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